성경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문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지난 몇 주 전에도 저희 교회에 잠깐 방문하신 분이 있었고 또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만 이 다른 주에서 아이다호로 이주를 하는 것 때문에 잠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고민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삶의 터전을 바꿔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이 바뀌는 것이죠. 또 새롭게 정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가운데 내가 이 이사를 오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떤 나의 선택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한 어떤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줄을 바꾸는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선택이 올바른 건가?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믿는 분들은 또 그런 중요한 선택을 어떤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으면 이거구나 생각하고 쉽게 이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한 좀 사인을 주셨으면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또 아니면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아니면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그런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금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실까? 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도전, 시험이 우리 마음에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한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좀 담대히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또 뭔가 분명한 그런 표적을 사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시는 것 같다는 표정이어서 제가 좀 자신이 갑자기 없어졌는데요. 근데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혹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저도 가족 하나님이 뭔가 화끈하게 좀 보여주시면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슬그머니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 자체도 큰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고 또 선교사로 어느 지역에 갈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교사들이 하기 쉽죠. 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어떻게 보면 성공하게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죠. 그때 아마 선교사님들도 실제로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말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뭔가 탁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의인이 확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얘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사역할 때 가끔 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드원에 관한 말씀을 또 한 주 더, 다음 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한 주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 기드원의 모습 중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뭔가 좀 소심한, 좀 담대하지 않는, 뭔가 이 용기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드원 보러 적과 싸우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적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모여들었고요. 그래서 이 33절 말씀인데요. 미드온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적들이 몰려와서 진을 쳤습니다. 싸우자는 것이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나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딱 용감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는데 과연 내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뭔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양털 한 뭉치를 이제 타작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제 이슬이 내리는데요. 그 이슬이 딴 데는 아니고 양털 위에만, 그 뭉치에만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증거로 알겠습니다 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구한 것처럼 그 다음날 나가서 봤더니 정말 이슬이 내렸는데요. 딴 데는 다 말라있고 아무 물기가 없는데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려서 짰더니 물이 정말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틀림없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면 다 내려야죠. 그 주변에 양털에만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또 기드온이 아니죠. 이게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건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굳이 강조하자면 이거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일지 모르니까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아주 건조하게 돼 있고 나머지 땅에만 이슬이 촉촉하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날 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양털은 그 전날은 아주 이슬이 충만했는데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건조하고 나머지 땅에만 이슬이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구원하겠다, 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그런 표적이 나타난 것을 기드온이 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기드온도 표적을 구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될까? 할 수 있지? 해야만 하나? 뭐 그런 생각이 이 말씀 읽고 드십니까? 그 답은 제 생각에는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럴 때 뭐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드온에게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뭐 사람들에게 안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가 의심했던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어요. 보고 너무 기쁘고 정말 뭐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뭐냐면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였던 도마가 없었습니다. 뭐 무슨 일로 없었는지 모르죠. 근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 하니까 도마가 자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인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내가 봐야지. 내가 보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그 창에 찔리신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말은, 증언은, 간증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내가 직접 봐야 부활하신지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다른 얘기 안 듣고 내가 뭔가 증거를, 제대로 된 사실을 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뭐 세상적으로는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져봐라.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져봐라. 그래서 만져보고 또 네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으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과 좀 비슷해요.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것처럼 도마가 구했더니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만져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안 믿는 것보다 만져보고 믿는 게 나아요. 뭐 어쨌건 간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어린애와 같아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기드온이 보고 믿었던 것처럼
도마가 보고 믿었던 것처럼 뭐 만져보고 보고서라도 믿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나 뭐가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두 번째 뭐냐면요, 그런 거 안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 구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한다는 말씀을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을 보면요,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표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많이 구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적을 많이 구했는데요, 가만 보시면요,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실했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표적을 봐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알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이건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초자연적으로 기적의 역사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표적을 봤으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또 역사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전진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뭘 불평합니까?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적들이 나타나면요, 그 전에 적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적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표적을 보면 믿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표적을 봤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약발이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또 표적을 봐야 믿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막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고백을 했는데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또 그 믿음으로 딱 이렇게 하지 않고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어느 곳에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그냥 염려를 안고 또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혹시 계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표적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표적과 기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이 아니라 다른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물론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겠죠. 어떤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진정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없죠. 우리 환경도 뭐 좋은 환경은 안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내가 봐야만 움직이겠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은 절망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한 시험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케냐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날도 이 말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이제 예배를 끝내고 내려왔는데요. 근데 제가 사역한 이 나이로비 한인교회에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몇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역을 하지만 갈급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자녀들이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저희 교회에 잘 안 나오시던 그런 사모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날 오셨는데 그냥 우셔가지고 눈이 퉁퉁 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아주 멋쟁이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셨는데요. 근데 뭐 주변에 그런 시선 상관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울어가지고 눈이 빨갛게 누가 봐도 분명히 그냥 격하게 우셨다는 표를 하시면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좀 뭐 잘 모르니까. 또 그날 뭐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그렇게 뭐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뭔가 감동스러운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건 아니고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 나중에는 그 교단의 무슨 그 선교사 회보 같은 데도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고 그런 사역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신 거예요.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을 그 후원도 많이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모님 너무 고민이 되니까 이 기도원처럼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이 사역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뭔가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사역에 정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모님이 본인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양털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원래는 그 자녀들만 저희 교회 주일학교 보내고 안 오시는데 그날 아침에 애들을 보내면서 뭔가 마음에 좀 하나님께 오늘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오셨다는 겁니다. 원래 안 자리에 거의 안 오시는 사모님인데요. 그래서 그날 오셨는데 와서 주보를 딱 펼쳤는데 설교 제목이 양털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이게 그런 흔한 그런 설교 제목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뭐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사모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보통은 안 나오는데 그날 한인교회 출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라고 들으면서 특별히 이제 들으실 때 내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내가 너무 자신이 없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그날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기로 했던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뭔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셔도 됩니다.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보여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내 뜻대로 믿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셔가지고 내 욕심대로 하는 걸 가지고 믿습니다.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용감하게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어떤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이 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좋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시면 하나님 정말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정말 때로는 표적을 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용기 없이 물러서고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